안녕하세요. 3-8 여호수아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당시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 왕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옷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 산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 성기의 그 표피를 이제 제거하는 거다 보니까 예,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사실 남자가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잘 이렇게 나을 때까지는 숙소에 머물러야 되는데요. 그때 자칫 잘못하면 주변 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그 모든 왕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행할 수 있었고 또 할례를 행하면서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라고 해서 구절에 보시면 길갈이라고 이름을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한 이 소출물을 먹게 되면서 만나가 드디어 그치게 되었죠. 그래서 유월절 또 지키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 모든 환경이 이제 또 조성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봤을 때 한 칼을 뺀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적군이냐 아니면 우리 아군 우리 편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바로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그 당시에 원래 노예들은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이곳이 말 그대로 거룩한 땅이다 보니까 이제부터 네가 해야 될 일이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또 예표하면서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된다라는 거. 6장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사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사가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읍 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사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네, 이제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관문이기도 한데요. 네, 이 여리고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성읍이기도 하고 사실 성벽을 마주하면서 아무런 변변한 무기 없이 싸운다라는 것은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일 텐데요. 근데 또 일반 전쟁하는 방식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은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며 나아가고 언약궤가 있고 무장한 군대가 이제 앞에 있고 또 뒤에서 이렇게 함께 따라간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성을 한 바퀴씩 일주일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그때 그 전까지는 조용히 했다가 온 백성이 함께 소리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했을 때 그 기생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은 약속대로 그 정탐꾼을 이제 숨겨준 대가로 다 살려주게 됩니다. 이때도 21절에 보시면 표현하는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면 대부분 뺏으려고 약탈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사사로이 재물을 탈취하거나 약탈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다음 장에서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게 되면은 그의 맏아들 잃고 기초를 쌓을 때 그다음에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네, 이게 아합 왕 때 보면은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그 명성이 계속해서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데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삼천 몇 명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 중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로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리고성에서 전투를 하고 나서는
이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어,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진멸하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그대로 드린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약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사람의 약탈 전쟁으로 절대 바꾸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범죄를 하게 된 거죠. 바로 그 물건을 노략질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니까 이제는 저 아이성 정도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규모가 작으니까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소수만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보면은 36명쯤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니까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유를 알려주겠지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죠. 그 잘못을 정확하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로 온전히 바쳐야 되는 물건을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아간과 그의 온 가족 그리고 그 훔친 물건들을 놓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이 아간을 죽였는데 그곳의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지금까지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이 물건을 빼앗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진멸하여 바치는 것. 그것은 어, 약탈 전쟁을 아니라 이 거룩한 전쟁으로서 그들의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은 하시겠지만은 결국 어, 아까 기생 라합 같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은 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고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가운데 이 여리고 전쟁이 가장 기초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하는 이 첫 단추를 깨는 거기 때문에 이 이렇게 약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바르게 세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전쟁의 결과도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 대단한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그런 법칙들을 서로 이렇게 살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간의 범죄를 살펴보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사명자로서 귀한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